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멀찍이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는 숯불 가까이 서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불빛 속에서 그를 알아보고 너도 저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이렇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닭이 울었죠.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그 닭의 울음소리가 들을 때 고개를 돌리셔서 군중들 속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를 떠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나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해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고 또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를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이 잡지도 못하고서는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제자들은 정직하게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급히 배를 몰아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그 때문인지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물 위에서 배 위에 있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는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첨벙 뛰어들어서 아마도 그 먼 거리 한 80m쯤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운 새벽 제자들을 배려한 행동이기도 했지만요, 이 숯불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숯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2개의 숯불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이란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요, 아픈 상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숯불을 준비해 놓고 그 곁에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닭이 울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셔서 숯불 곁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숯불 곁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람들은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이죠. 그 기억이 떠오르면 아픕니다. 어떤 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그게 왜 떠오르면 아픕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회피합니다. 회피하면서 상처의 기억을 저속 어딘가에다가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 상처의 기억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채로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거나 분노에 사로잡히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회피하고 묻어뒀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직면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는요, 비단 실패나 아픈 경험에서만 오지를 않습니다. 죄로부터도 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인생이 아파집니다. 영혼에 당연히 평화가 사라지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흉악의 결박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베드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숯불이 무엇입니까?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치유로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숯불 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을 3번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힘들게 3번을 대답을 합니다. 이 모습을,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죠.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넘어져서 조금 아프고 다쳐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넘어진 자녀들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달은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었는데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참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이 바다죠. 똑같은 호수입니다. 이곳을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풍랑이 이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아이고 어쩌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배에서 풍덩 뛰어내렸던 그 장면을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때도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괜찮아. 네가 좀 실패했지만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회복시켜 줄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괜찮아. 여러분, 이 숯불은 아픔의 기억을 다시 불러들이는 매개체 같은 것이고요. 그것을, 고통스러운 그 숯불을 예수님은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나의 숯불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숯불이 있을 겁니다. 그 숯불, 아픈 기억을 자꾸 재생시키고 떠오르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럴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불쾌해지고 그랬다면 오늘 그 숯불이 바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손을 내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치유해 주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만 피워 놓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빵과 생선을 주시면서 자, 아침 식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먹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부터는 먹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린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베드로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지난날의 실패를 씻어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내가 먹여야 될 양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먹여야 하며 누구를 위로해야 하며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곁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족을, 자녀를,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받고 회복되고 제자가 되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먹여주셨고 이제는 남을 먹이라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았기에 남들을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치유받았기에 남들을 돌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